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 없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날이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날이 붙드소서.
마음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날씨 때문에 힘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이 가운데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옳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늘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모든 죄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처방전을 내려주실 텐데 그 처방전을 들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들고 저주되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으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신데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표어입니다. 우리 여기 주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늘 생각나실 때마다
이 고백이 되면 반드시 진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저녁 7시에 드려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원 때문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11시 드리다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저녁 7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7시 예배 드리면 올 수 있다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2명이 못 왔는데 오후에는 드리겠다 하셔서 이제 해서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학 원력 달력과 교회 교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오후 예배 후에 동계 수련회 안내를 위한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0 정도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무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주는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고 한번 내린 눈은 잘 녹지 않는 지역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 성도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신방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어떤 집사님 댁으로 신방을 가신다고 하기에 심심했던 저는 할머니를 따라 신방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걸어서 30분 정도 걸어가는 동네인데요. 지도가 저기 있는데 저희 동네가 대불리였는데 저기 미천리라는 데가 있어요. 미천리. 동네 이름이 미천리예요. 거기 가면 아주 다 동네가 마지막 동네야. 거기서는 차가 돌려서 나오는 동네인데 저희 동네부터 그까지가 30분 걸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에게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뭐라고 거짓말을 쳤냐면 아이들이 죽으면 이렇게 아이들이 100일 전에 죽으면 이렇게 돌 무더기를 싸서 이렇게 아이들을 묻는다. 그런데 거기서 가끔씩 아기들 울음소리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불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는 또 다른 동네는 거기는 또 누가 있냐 그러면 거기는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의 간을 빼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불리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집이 2개밖에 없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놀 수 있는 것은 눈 떠서 이 사방을 거면 100m 안팎에서만 놀 수 있어요. 거기서 물놀이 해야 되죠. 거기서 숨바꼭질 해야 되고 거기서 구슬치기 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저 30분 넘는 거리를 간다고 하길래 그래도 권사님인 할머니 따라가면 귀신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 집사님 이름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집사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사람들 그 집사님에게 조그만 집사님이라 불렀어요.
정말 작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서 신방을 마치고 나서 간식을 주셨습니다. 뭐 어떤 초코파이 같은 것도 나왔던 것 같고 요구르트도 나왔고 가장 메인으로 나왔던 게 마른 오징어였습니다. 마른 오징어를 잘 구워 주셔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이유는 마른 오징어를 잘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에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주사를 맞고 왔지만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면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면에서도 주사를 맞았지만 낫지 않았고, 그래서 무주 군에 있는 병원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군에 있는 병원을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의 뭐 이거는 큰 병원, 암 이상 아니면은 그 군병원도 안 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위중하니까 군 병원까지 그렇게 가서 우리가 주사를 맞았는데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민간요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손을 따기도 하고 소다라는 거 아십니까? 소다를 막 그렇게 먹여요. 뭐 먹여도 뭐 낫지 않으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 좋으신 분들 막 기도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해서 죽었으면 할렐루야 기도원이 되는 거죠. 막 기도해도 안 나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이제 최후의 수단은 그 먹었던 오징어를 끓여서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민간요법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었던 오징어를 뭐 물에 끓여가지고 그걸 마셔보래요. 그럼 낫는다고. 그 오징어만 봐도 지금 막 기분이 안 좋고 먹기도 싫은데 억지로 먹으라고 안 먹었더니 저것이 아직 덜 아프다고. 덜 아프긴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걸 줘요. 그래서 제가 안 먹었더니 덜 아프다고, 저거 막 덜 아프다고 그러면서 집에 전화해, 서울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아들 죽으니까 오늘 밤에 데려가라. 그래서 어머니가 밤에 아마 이 시기쯤 된 것 같아요. 한 1월달에서 2월달 이쯤 사이에 밤에 삼촌왕과 함께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저희 집 앞에 작은 병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병원이야. 군 병원보다도 훨씬 작아요. 면에 있는 병원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누워보라고 하더니 배를 눌러요. 그랬더니 아프냐니까 아프다 그랬더니 장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액을 맞으면 괜찮답니다. 그리고 1시간 수액을 맞았더니 놀랍게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파가지고 뭐 며칠 동안 주사 맞고 몇 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서울에 와서 작은 병원에서 그 수액 하나 맞았더니 1시간 만에 진짜 눈 깜짝할 새에 고통이 사라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했냐라고 하면 잘못된 처방전 때문이었어요. 체했다, 말도 안 되는 급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처방을 하니까 전혀 낫지 않았는데, 그 처방이 잘 되고 진단이 잘 되니까 장염이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처방을 하니까 바르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성폭행과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 밑에 조그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베냐민 지파인데, 저 조그만 땅에 살인이 일어나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한 상태였습니다. 그에 대한 재판이 일어나기 위해 전국에서 4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강간과 살인에 동참한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지파 사람들을 너희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돌아가라. 그래도 안 된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다뤄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했더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저 조그만 땅 사람들과 저 큰 땅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지파와 11개 지파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군사적인 숫자로만 따져도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이었고 전국에서 모여든 군사의 수는 40만 명이었습니다. 26,000명 대 40만 명의 싸움은 불보듯 뻔했고 뭐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땅을 가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700m, 800m 고지에 있고 길이 좁아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조그만 숫자가 올라오면 멀리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전쟁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1차전과 2차전에 연합군 40만 명 중에 10분의 1인 4만 명을 죽이고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3차전에는 베냐민 지파가 완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 살아남냐? 남자 중에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죽었습니다. 남자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축과 성읍까지 완전히 죽이고 불태우고 폐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기뻐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 아버지의 자식들, 그러니까 형제지파 하나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어렸을 때도 저희도 오남매였는데, 오남매가 이렇게 크다 보면 많이 싸웁니다. 막 싸우다 보면 싸우고 나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후회가 돼요. 왜 그때 싸웠을까? 싸우지 말걸, 말도 서로 못하고 어색한 것도 싫고 한데 왜 싸웠을까라고 후회가 됩니다.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가끔씩 싸움을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안 싸웠거든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분명히 어젯밤이나 그젯밤에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딱 눈을 보니 그래요. 그러면 그 후회를 해요. 그때 싸우지 말걸, 뭐 내가 좀만 참을 걸, 이런 후회가 막 가끔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을 막 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디 앉아 계신 우리 많이 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얼굴 생긴 거 봐도 때리고 싶고 하는 짓 보면 때리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예? 때리고 나면 후회가 돼요.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코를 그렇게 골고 자잖아요. 얼마나 코를 골고 자는지. 제가 저기 캐나다를 같이 갔는데 그 밤에 너무 피곤한데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얼굴 봤더니 너무 이쁘게 자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놓고 팼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냥 때리면 아플 것 같아서 이불을 덮어놓고 때렸어요. 그래놓고 다음날 기억도 못해, 맞아놓고도.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늘 만나면 밥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후회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들이 후회라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에 화가 나서 그들을 전쟁을 해서 죽여버렸는데, 전쟁을 해서 죽였는데 죽인 사람이 남이 아닌 거예요. 한 아버지가 낳았던 12명의 자식들이 번성해서 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한 가족이었는데 그 지파를 전부를 죽인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600명의 젊은 남자들, 군인 600명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켜 세우자라고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600명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절대로 아내로 주지 말자. 전쟁 전에 우리가 저 못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저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금 자신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600명의 여자가 필요했는데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딸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대책이 하나 있었는데 21장 5절입니다.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총회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나 성읍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한 성읍이 이번 전쟁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읍을 바로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저기 야베스 길르앗은 저 밑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바로 그의 어머니가 똑같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달랐는데 저기 길르앗 야베스의 형제는 그 땅은, 그 지파는 바로 베냐민과 어머니가 같은 형제였어요. 진짜 형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와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지도자가 우리는 한 명도 보내지 않겠다 해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결정에 따라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1만 2천 명의 군사를 그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그 성읍으로 보내서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성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 죽인 게 아니라 400명의 젊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살려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야베스 길르앗은 총회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총회에 참여하지 않아서 죽어야 하지만 그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라는 맹세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제 멋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도망갔던 600명의 남자들에게 평화협상을 맺자 너희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라 해가지고 폐허가 된 성읍으로 600명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었고 사람들은 전부 죽어 있었고 가축들도 전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합군 대표가 젊은 여자 400명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 여자들과 결혼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남자가 600명인데 400명의 여자만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하나 해야 됩니다. 600에서 400명을 주면 몇 명의 여자가 부족합니까? 200명. 엄청난 수학 공식. 이거는 피타고라스가 해도 뭘 풀 수 있는 이 숙제를 지금 200명인 걸 알았어요, 우리는. 200명의 여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럼 200명의 여자를 어떻게 보충해 줄까? 오늘 16절에 그들이 회의한 내용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하였으니 이제 그 남은 사람들에게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니까 200명의 여자들을 어떻게 더 보충해서 그들에게 줄까라는 회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여자 전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해서 400명의 여자들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0명의 여자를 더 구해서 그들에게 줘야지만 자신들의 임무가 다 끝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들에게 200명의 여자를 더 줘서 그 600명이 열심히 자손을 번성시켜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다, 200명의 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금 모여 회의하니까 그 가운데 어떤 지파의 지파장이, 자, 우리가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자를 주지 말자, 딸을 주지 말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내 딸을 그들에게 주겠다 라고 어떤 사람이라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제 딸을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하면 서로 너도 나도 200명만 동참을 하면 이 일은 쉽게 끝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하지 않아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로 시집을 보내면 고생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불탄 성읍을 다시 쌓아야 하지요. 가축들은 전부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산도 없죠. 인구도 별로 없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무너진 성읍들도 재건해야 되는데 상당한 힘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이 그곳으로 시집가면 엄청나게 고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눈치 보며 자기 딸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맹세를 들먹입니다. 내 딸을 못 주는 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과 했던 맹세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렇게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렇게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재건해야겠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한 맹세 때문에 너무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네요. 야, 코미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그들이 그리고 생각해냈던 방법이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얼마 있으면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나 장막절로 예상이 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되면 실로라는 곳으로 모여 축제를 엽니다. 이 실로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성막이 세워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그날 큰 행사를 하는 날인데요.
그 실로라는 곳으로 모이게 될 때에 가장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지파 중에 결혼하지 못한 200명이 어떤 거냐, 그날에 이 와서 춤을 추는 젊은 여자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을 추러 오는 여자들을 한 명씩 납치해 가서 너희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납치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 때문에 자기의 딸은 주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납치해서 네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기 딸은 못 주겠고 남의 딸은 납치해서 가서 데려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맹세 때문에 우리는 딸은 못 주겠고 대신 납치해 가라.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납치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이 말씀을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려고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만약에 납치된 부모가 와서 우리도 그때 맹세할 때 동참했다. 우리 딸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납치당한 우리 딸을 돌려줘라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네가 일부러 준 것이 아니라 자의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의로 준 거 아니잖아. 네가 주고 싶어 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데 너희 딸을 쓰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에게 너는 복을 받은 가정이야 라고 이렇게 둘러대면 된다라고 그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야, 이거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지파 200명엔 지도자들의 말대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자를 납치해서 베냐민 성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600명의 남자가 모두 결혼하여 베냐민 지파가 성읍을 건축하고 다시 그들이 재건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모든 임무를 마친 연합군은 다시 각자 지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연합군이 왜 전쟁을 했냐면 살인과 강간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한 여자를 강간하고 살인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의 남자를 위해 연합군이 했던 짓은 어떤 짓을 했냐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 400명을 납치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실로,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오는 여자 성도들을 베냐민 지파 200명이 납치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명은 또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당한 여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은 전부 죽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무섭고 서러웠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고 교회에 가다가 납치당했던 200명의 여자들은 부모와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냐고 물었더니 총회의 결정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와 결혼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여자들 총회가 너무 싫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의 성적 학대 아닙니까? 살인과 강간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그들의 처방전은 살인과 강간으로 다시 한번 처방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고 600명의 여자들을 납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놀랍고 치가 떨립니다. 그 600명의 여자가 나였다면, 아니 내 딸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마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놀랍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이야기가 내 가족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는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왕이 필요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멋대로 교회를 짓고 그곳에 자기를 위해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이렇게 고용된 제사장은 자기가 돈에 따라 그리고 사람 수에 따라 이 교회 저 교회에 따라 옮겨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고용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축복의 설교만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가족들이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여러분 헌금하시고 헌신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축복의 설교만 해댑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인은 첩을 두고 살아가고 개판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옷 차려입고 와서 거룩하게 예배 인도합니다. 그 첩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니까 자신이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귀를 막고, 자신의 첩이 죽게 되자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선동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전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다 죽고 난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으니까 이제는 그 지파를 살려야겠다라고 600명의 여자를 납치해버렸습니다. 600명의 여자를 납치하기 위해 한 성읍을 전부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맹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우리의 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해갔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숙제 검사를 하면 당연히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날 선생님이 깜빡해서 숙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와, 오늘 숙제 안 했는데 선생님이 검사 안 했다, 대박, 오늘 운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숙제해온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조마조마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숙제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원하는 삶이 있고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던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 시편을 썼을 때의 상황은 원수에게 쫓길 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혈안이 되어서 정예병사 3,000명을 끌고 다니며 다윗을 보면 바로 죽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상태였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나무 위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그렇게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뭐가 이 사람에게 행복했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왕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진짜 행복은 쫓기지도 않고 다윗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당시 상황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는 행복한 것을 진짜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에, 목자이기에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행복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 가는 삶.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진짜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왕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이 없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왕이 있다고 믿기에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최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왕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던졌다라는 그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왕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왕이 원하시는 대로, 왕이 분부한 대로, 그 왕의 마음이 담겨있는 바로 이 성경책을 보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왕의 마음을 알고 그 왕의 뜻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의미에서 통곡의 책입니다. 그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맹세했기 때문에 그랬다.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사기는 통곡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책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아까 제가 17장부터 21장까지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교회를 짓는 것 같고 제사장들, 목회자들은 고용된 것 같고 여기 따라 저기 따라 돈 따라 사람 따라 이동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신앙적인 것 같이 들리면서도 다 잘 보면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은 적용하고 유익하지 않은 말씀은 다 배척해버리고 이런 시대의 시대상이 사사기였는데 놀랍게도 3,5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과연 진짜 왕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신앙적이죠.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교회에 와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교회에 와야 뭔가 내가 마음이 편안을 얻기 때문이다. 헌금을 왜 하십니까? 헌금해야 심은대로 거두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헌금을 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에 너무 파다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목자이신 예수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겐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은 왕이니까요. 왕의 명령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충성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왕이 있기에 저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성도들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마음에 주시는 한 가지는 잘 되고 사람의 수가 늘고 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가 열심을 다해서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느냐라고 묻기에 오늘도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거 띄워놓으면 밑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뜹니다. 어느 교회는 10,000명이 보고 있고 어느 교회는 뭐 몇천 명이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고작 3명, 4명이 보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죠. 때로는 10,000명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10,000명이 보는 교회든 1명이 보는 교회든 그것에 중요하지 않고 그 왕은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고 적음에 따라 그분은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왕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지를 보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응원하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왕이 있기에, 내 왕의 명령에 따라 나는 이곳에 왔기에 하나님은 늘 옳다라고 고백하며 그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할 거라 믿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방전은 한 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복,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지키고 왕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통곡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장 2장에서 그 역사를 뒤엎는 한 사람이 등장하니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했던 첫 번째 행동, 무릎 꿇고 그 다음 행동,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귀한 한마디가 사사기의 통곡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거 다 빠듯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처방전은 잘못된 처방전을 내리지 않고 바르게 처방전 내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왕 앞에 이 시간에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은 늘 옳다, 이렇게 인도해도 옳고 내 상황이 이럴 때 옳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처방전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 믿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경 해석하고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람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람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지었다 피었다 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람의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도 많고 너무나도 훌륭한 목회자도 많은데 그분들도 훌륭하고 훌륭한 교회지만 이 작은 개척교회마저도 훌륭하다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왕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 상관없습니다. 그 왕은 영광을 받아야 되며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저 그 왕에게 예배하며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오늘도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뜻대로, 그 왕의 계획대로, 그 왕의 설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